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일 기도 특전단 MT 전야. 그래서 우리 그 도고에 대한 말씀을 지난 2023년 12월 6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번째로 이어서 말씀드리고 내일 집회에서는 도고자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도고 7번째 담임 목회자를 위한 도고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6번에 걸쳐서 도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성경에 이제 어떤 도고자가 책을 썼는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도고의 은혜, 도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도고자는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이다. 그래서 이것은 막 산을 자르고 막 언덕을 없애고 그러한 타작 기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권능의 역사가 도고를 통하여 산도 무너뜨리고 평지가 되게 하고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통로로 도고 기도자의 도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에 이 도고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공의의 주님을 심판하셔야 하고 사랑의 주님은 살리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마음을 주시느냐? 도고 기도자에게 그 심정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두세 번 이상 주님 그 공동체를 위하여 도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를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아직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지옥 가겠다는 거거든. 저는 지옥 가도 괜찮은데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 저는 지옥 가도 괜찮사오니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예? 저는 죽어도 괜찮사오니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여러분만 해보셨을 거예요. 안 했다면 회개해야지. 예. 예. 이런 기도는 다 아마 하셨을 것인데 근데 제가 지옥 가고 그들 그들 천국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건 진짜 어려운 기도고 할 수 없는 기도인데 모세에게 주님의 심정이 임하여 그런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겔서 33장 6절로 8절에 도고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가정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국가에 대해 기도하면 국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많은 매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전쟁의 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자산들을 분배해요.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크게 우리는 뭐 이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여러분이 뭐 주식이나 혹은 뭐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딱 전쟁 나면은 다 휴지 조각 됩니다. 그죠? 전쟁 나면은 은행이고 뭐고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 주인들이 막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그 일본 사람들 그냥 막 놓고 갔잖아요. 그거 내 땅이다 그래갖고 막 등기해갖고 자기 땅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6.25 전쟁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이제 전쟁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피난 가고 어디로 가게 된다 그럴 수도 없지만,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예,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뭐 어디로, 북한으로 가요? 아니면 뭐 바다 건너 일본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딱 전쟁이 일어나면은 비행기도 한 대도 못 뜨는데. 해저 터널을 만들어야 될 걸 그랬어요. 그죠? 예, 그 통일교에서 거기 해저 터널 만들려고 그랬거든. 일본이랑 연결하는 거. 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랑 연결되는 해저 터널 막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이 든대. 예,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제성 때문에 뭐 생각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상 자산으로 혹 해외에다가 그걸 해놓거나 아니면 해외에도 그것을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가상 자산으로 그것을 지금 해놓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생기고,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피난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에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만한 어떠한 죄의 자료들은 많을까요? 차고 넘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조건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고. 그런데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기 때문에 이곳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도고 기도자를 통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딴 교회 성도님이 와갖고 우리 교회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철야기도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 좀 넘어서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4시까지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지금 약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시부터 12시 좀 넘는 거 약식이잖아요. 철야라고 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지금 왜 12시 넘기냐면 12시 안 넘기면 새벽기도 토요일 날 또 해야 돼요. 그래갖고 넘기는 거. 어떤 분들 일찍 끝내달래. 그럼 토요일 날 나와야 돼. 천사들도 나와야 되다. 더 큰 빅피처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근데 기도의 소리가 막 줄어들고 교회마다 새벽 4시까지 다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기도할 때 그래 안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기도를 안 했습니까? 막 기도했죠. 더 열심히 하고. 우리 부천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 막 쭉쭉 줄어들지 12시, 그게 이젠 10시, 이제는 9시, 그 저녁 기도해야지 철야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물론 뭐 철야 기도회가 뭐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이제 철회하신 것이 2번 이상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철회 예배로 하느냐 마느냐 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뭘 보이고 있어요? 기도의 열도가 이 나라에서 쫙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가? 주님의 심판을 막을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가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교회에 기도의 문이 딱 막혀갖고 막 드라이해져 있어요. 교회마다 기도를 안 해. 기도의 공동체에 기도의 불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는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특별새벽 기도 뭐 일주일만 하면 되지 뭐 40일 동안 또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꺼지면 안 돼. 개인의 영성도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가 끊어지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알려주세요. 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알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이 가정에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근데 갑자기 평소에 하던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A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철철 난다. 그러면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를 위해 대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오늘 철야에 오신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막 기도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도 전도사 때 이제 교회 공식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걸 저는 평소에 그 기도 제목 쭉 할 때는 거의 눈물 한 방울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갖고 그 박해받는 사람들과 나라를 돕는 사역에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픈도어에 이제 그걸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고 이런 사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감옥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원 때 그 책방에서 중고책으로 파는 책, 거기 교도소 복음화 막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목회자 되면은 교도소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동부구치소 교정위원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면서 매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자로 세워주시죠. 에스겔서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어떤 개인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심한 눈물 가운데 있고 애통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와줘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고기도 계속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기도 제목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마음속에 어떤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딱 드는데 여기 있는 성가대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가대원인데 시멘트로 그 사람을 제가 막 이렇게 바르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세워가고 치료해가고 회복시켜 가시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도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서로를 위한 기도가 기반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해서 여러분 한 50대, 제가 지금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50대 이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 얘기만 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A, B, C, D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A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디스커션이 돼야 되는 그게 아니고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 다 다른 얘기예요. 다 다른 얘기 한 바퀴 돌고 웃고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그리고 집에 돌아온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구나.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요. 포기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게 잔소리예요. 특별히 남편한테 하는 거,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잔소리야. 왜? 바뀌지 않고 원망만 쌓여요. 그러니까 의만 상해. 잔소리 왜 해요? 그거 아주 쓸데없는 일이잖아. 바뀌어야 해야지. 잔소리 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바뀌는데 왜 하냐고, 감정만 상하게.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멘트 바르듯이 무너져 있는 사람 세워지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기도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오늘 아침형 인간들은 지금 되게 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빨리 뭐 설교 좀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뭡니까? 설교를 잘 증거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본으로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러려고 세워놓은 건데 근데 설교를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큰일 날 일이야. 목회자는 일단 설교를 잘해. 그게 왜? 그게 사명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을 때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힘드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안 힘든 분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정필동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A, B, C 성도 중에 A를 놓고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A를 놓고. 그러면 B, C가 다 A인 줄 착각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사람은 항상 C를 향해서 얘기한대요. C를 막 고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고 이거 고치라고 막. 그러면 A, B가 다 C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그럴 때가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설교 좀 끝내주시지.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 맞아요, 틀려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지. 성가대 보면서 뭐라고? 우리 교회 성가대. 제가 뒷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된 생각한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위해서 딱 성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 이 성가대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영으로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언제? 을미탈 할 때 막 더 기도해야 돼요. 누가 틀렸어 이러지 말고. 요즘에 막 화면도 잡아줘 갖고 누가 틀린지 막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분들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굉장히 센스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와갖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강사 목사님, 성가대 막 잘했다고. 진짜 잘한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센스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A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 오늘 참, 머리 여러분 파마하면 기분 나쁠 때가 상당히 있잖아요. 잘 나와야 되는데 돈도 많이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주책들은 항상 머리 어디서 했냐고, 거기다 안 가려고, 왜 거기 어디서 했냐고. 그게 아니라 참 잘 어울린다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애들이 다 이뻐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아이들은 다 이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짧든 뽀글뽀글 됐든 너무 막 풀렸든 그게 다 이뻐 보이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축해. 어떻게 해? 근데 말로 안 되고 기도로 해준 거예요. 물론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사들이 말로 많이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뭐 해야 돼요? 매일 한 번 이상씩은 그 구역 식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매일매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 그 애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 구역 식구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사인 주시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에 딱 걸려. 그럼 그 애를 위해서 더 중심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군가에게 위경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고자를 통하여 이 적진을 파괴하는 공격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올리니까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지게 되었어요. 도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적군을 싸워 이기도록 마귀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들은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똥말똥하게 쳐다보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똑같은 설교 반복해도 여러분이 그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올해 뭐 전인적 치유 수양했다 하면 작년에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번 똑같은 설교 듣든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주일학교 애들이 아주 집중도가 좋더라고. 와, 이게 애들 그래서 제가 다 선물 줬어요. 다 기프트콘 하나씩 다 보내줬어요. 이야. 근데 어떤 애는 핸드폰이 없는가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엄마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줬겠죠. 그런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애들이 밤을 새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는 자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근데 아침 8시부터 밤 거의 8시까지 12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거기에 그 소감문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마지막 기도 시간까지 잤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졸린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오후 예배 때 자는 애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갖고 얘들을 어떻게, 오후 3시에 지금 예배가 드리는데 자면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문제든지 듣는 자가 문제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후 3시인데 9시도 아니야.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다. 이야. 그래서 뭔가 에너지 음료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밤새 공부하고
예,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문에 도야하다 보니까 예,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어떤 성경 그렇게 거꾸로 읽는 애들이 꼭 그런 얘기한다 이거예요. 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 기도 시간 때 하나님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설교 다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 듣는 거, 새로 듣는 거. 그러니까 감사해. 여러분, 적군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누구든지 실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적군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진 선교 이제 또 2월 달에 인도 선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인도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 거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면 가고 싶지도 않아. 인도에 그냥 지천이 다 우상해. 지천이 다 우상.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상들이 그냥 가득 차 있고 어떤 지성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 가도 대학교에 그 우상 단지들 막 엄청 막 있어요. 엄청 많아.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거기서 막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막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예, 속이 터져요. 그런 곳에 지금 가잖아요. 예? 그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동역하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 만큼 여러분이 막 미사일을 공격해 주니까 거기서는 사역하기 편한 거예요. 근데 막 기도도 해 주지 않는다. 그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도고를 할 때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고 부천시를 위해서도 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로마서 15장 30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9절, 빌레몬서 1장 22절을 등을 통해서 뭐라고 부탁하느냐?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간구해주고 도와줘라,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중요성이 도고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기도 특전단 많이 들어가 주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작년에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기도 특전단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지도자들을 위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야. 기도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이 무슨 것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런 얘기하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분의 뜻이 있을 때까지,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자를 떠대미셔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도고자는 미국의 수십 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도고는 정말로 신나는 일이다. 내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같이 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함께 일하면, 함께 기도해 주면 여러분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렐리 리라는 목사님이 텍사스의 이 청소년 사역자였거든요. 옛날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텍사스 히어포드의 인구가 당시에 13,594명이었는데 그곳에 전도 집회를 이 목사님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튿날까지 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셋째 날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서 초조해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8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그 말이 목사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 집회를 위해서 8시간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제목은 바로 그날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 설교를 듣고 1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음 날 집회째 3일째죠. 다음 날 이제 두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설교 제목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어요. 그 주간에 그래서 몇 명이 회심을 했냐? 500명의 청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이 성공스러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까 막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기를 내 아들아 너는 이 부흥에 아무 관계가 없었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고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 그 회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 도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내가 설교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여인이 한 명도 회심 없던 그 집회에 8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또 R.A. 토리 박사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무디랑 같이 사역도 하고 그 무디 소천 후에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 8년 동안 봉사한 후에 세계 전도 여행을 1899년 12월에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배낭 여행이 아니고 그냥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10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후임자였던 딕슨 박사가 얘기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 R.A. 토레이 박사님을 통해서 이런 10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제야 그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 얼마나 잘했던지 그분은 후대에 뭐라고 불렀냐면 설교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설교의 왕이라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때는 막 스피커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강당에 12,000명이 막 모이고 어떨 때는 2만 명이 모이고 거기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교 이렇게 아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못해. 왜? 저기 끝까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육성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교회에 방문해서 당신의 그 은혜로운 설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는데 교회 지하 기도실 우리는 아예 기도하라고 본당이 지하잖아.
그래서 우리 선대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본당을 지하에다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상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성기도 하고 뭐 하면은. 그래서 마음 놓고 찬양이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 그 지하에다가 성전하고, 그리고 지하에다 하면 좀 더 넓게 이렇게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 지하 기도실로 가보는데 거기에는 그때도 그 스펄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집회 나가시면 거기 성전에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수백 명씩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임에는 다른 분들이 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악한 영의 역사가 목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아주 뛰어납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부서 리더를 쓰러뜨리면 되고, 그 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럼 교사를 무너뜨리면 되고, 구역을 없애려고 한다. 그럼 구역장을 넘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자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다윗 왕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큰 거인 족속들, 블레셋에 누구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키 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스비브노비라는 자가 있었는데, 창이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무거운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채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한 용사거든요. 전투에 능한 자거든요. 싸움에 능한 자인데도 막 밀리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 박윤선 박사 주석에 보면은 이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공격하는 것처럼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 족속처럼 큰 거인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리더를 쓰러뜨리면 다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누굴 넘어뜨리면 됩니까? 가장을 넘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피곤한 다윗 왕을 도와 이스비브노를 이긴 것처럼, 쳐 물리친 것처럼 이 목회자를 위한 도구 용사들이 일어나서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막 탈진하기도, 사실 올해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직도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지금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내년에 사역훈련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1년 쳐도 될 텐데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권사님 되겠다고, 예, 꼭 지금 나 권사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무서워. 예. 여러분, 탈진할 수도 있어요. 목회하다가 탈진하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곤할 때 이스비브노비 막 달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싸워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마귀들과 영혼을 놓고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막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와요. 그리고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리려고 해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일으키고 특별히 리더를 공격하면서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어때요? 시험을 일으키고 질병이나 유혹이나 사고나 어려움이나 오해나 불평이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만 오는 분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만 와. 작년에 거의 못 봤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는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야, 어떤 청년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데 하여튼 착한 청년이에요. 착한 청년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1년에 한두 번만 나와도 제적 안 당하잖아. 예, 근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 쓰고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민족과 열방 복음화 위해서 인도 복음화 위해서 그건 꼭 쓰세요. 항상 레파토리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예, 그렇게 쓰세요.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잠깐이라도 하나님 교회 평화가 안정과 부흥 주시고 민족과 인도와 열방 복음화 위해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시험 들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귀 역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 뭘 무너뜨리려고 그러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첫째, 무관심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말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관심 갖는 거는 1000명, 수천 명이 관심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봐. 아니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밖에 나가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걸 왜 물어봐? 근데 한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다 길거리 가면 아니 어디 간다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큰 관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큰 관심을 갖지 말라. 특별히 물론 목회자는 그래도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사모님이나 뭐 자녀들이나 큰 관심을 갖지 말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사모님 무슨 옷을 입었느니 마느니 무슨 뭐 머리를 잘랐느니 길렀느니 붙였느니 염색했느니 그런 거 왜 관심을 두냐 이거예요.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갖고 그냥 머리 왜 잘랐느냐고 왜 잘랐느냐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잘 잘랐느냐고 잘 잘랐느냐고 누구한테 맞춰야 돼?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옷이 뭐 잘 어울리니 못 어울리니 그거 제가 충분히 얘기해 준다고. 제가 충분히 원하는 대로 입지 말라. 원하는 대로 입지 말라. 맞는 걸 입어라. 그런데 원하는 걸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보통 99% 잘 맞춰 입지만 1% 테러리스트로 입을 때가 상당히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로 막 유행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막 어깨뽕 막 올라오고 그러면 뭐 로버트 이찬 것처럼 다 한 번씩은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큰 관심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관심 두지 말라. 그러든지 말든지. 예?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자녀들 시험 봤으면 시험 잘 봤니? 그런 거 잘 보면 애들이 그냥 선포하고 다녀요. 막 애들은 잘 봤다고. 그런데 묻지를 마.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도와줘. 뭘 하든지. 예? 제가 학생 때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요? 예, 교회에서 별 관심 없으신 분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 여기 막 쫄티 입고 다니고 머리 막 다 세우고 다니고 바지도 막 스키니진으로 지금은 이렇게 이거 절반도 안 돼 옷이. 예? 뭐예요? 구두도 막 이렇게 뾰족하고 막 이런 거 그거 오래 신었으면 아마 다리가 이렇게 휘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발바닥이. 그때 그게 유행했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입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상당히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다 지금 안경도 다 여기 렌즈 색깔 들어간 거 쓰고 다녔잖아요.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노란색 막 이런 거 쓰고 다녔다고 교회.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주셨어요. 뭐 뒤에서 욕했을지 모르지만, 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또 선대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모님 뭐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막 뭐 옷 입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 엄청 혼내셨어요. 누굴 사모님 혼낸 게 아니라 성도들을 혼냈어요. 관심 갖지 말고 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막 엄청 혼내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할 바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 책망하시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청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말라. 예? 그래도 관심 갖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영역이 다 상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항상 목사님 사모님 사이가 좋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여름에 그 휴가 갈 때마다 다 숙소를 예약해줘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훌륭한 분이 계세요. 누구랑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 내고는 못 가는 데를 막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선정할 수는 없어. 선정돼 있어서 이제 근데 가보지도 못한 막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이랑 둘만 여행도 갔다 오시고 그러시라고. 왜? 둘이 맨날. 왜냐면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때가 상당히 많지만 저는 거절을 잘합니다. 그래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착한 목회자들은 거절을 못해. 그럼 뭐 해달라 그러면 그래요. 뭐 해달라 그러면 그래요. 막 그래갖고 그렇게 예스맨이 돼갖고 집에서는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에서 그래서 이 사모님이랑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가운데에 영역을 손실하면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성도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이 막 폭주족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막 학교에서 막 조폭이고 그럼 되겠어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엇나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너무 집안 안 돌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주례할 때, 목회자들 주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부인이나 자녀들 대대로 그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할 거면 결혼하지 마. 독신으로 사역해. 왜 결혼하려고 그래? 독신으로 사역하라. 독신으로. 아니 자기 가족도 간수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냐? 가족도 그렇게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게 영적 가족인데 자기 가족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못 챙길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툭 치면서 나는 가족 돌보지 않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시라고.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서약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되지.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목회자 과정,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들 60, 70%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 성도님한테 붙잡고 목사님이랑 어제 대판 싸웠습니다 이러는 사모님들 있어요? 있다면은 그 사람은 출교해야 돼. 거의 사모님들은 집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막 싸우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 끙끙하러 다 그래 병들었어요. 그래갖고 다 병들었어.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 시간에 막 까잖아요. 그러잖아. 그런데 사모님들은 그냥 막 다 막 병들어갖고 마음의 병이 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주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병신도랑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게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목회자 친구 그 사모 그룹이 또 이렇게 연령층이나 이런 게 맞을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담임 목회자잖아요. 제가 지금 노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가보면 같은 연령층의 사모님들은 보통 20살 위다. 이게 안 맞아, 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병 안 들게 해주시고 육체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왜 그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막 자녀들이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 그 엮이는 가정에서 막 자라니까 자녀들이 나는 절대 목회자 안 되고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러는 파가 한 절반 정도 돼. 절반 중 자녀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주님을 위해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 착한 유기성 목사님도 몇 대째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래 심성이 착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말씀 들었는데 되게 싫었대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얘기해 너 형 좀 닮아라.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었대요. 자기가 형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그리고 막 교회에 가면은 맨날 힘들었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되게 다 훌륭하신데 그 어렸을 때 그 유기성 목사님 다녔던 교회 장로님 교회 막 집으로 찾아오면은 항상 문제가 있는 때였대요. 그래서 맨날 막 불안하고 그랬대요. 그런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그러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나가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막 돈만 밝혀 그러면 이미 탈락된 거지. 또 목사님이 명예의 욕만 있어요. 탈락된 거지. 권력 지향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럼 목회 못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보셨죠? 국회의원 어때 여자 국회의원 돌로 맞았잖아요. 중학생이 막 테러했어요. 중학생이 17번을 때렸대. 돌로 막 17 얼마나 이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옛날에도 그랬어요. 목회자 막 죽인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일어나요. 그 선교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이. 목회자가 맞는 일이 수두룩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테러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예배 드릴 때 가디언즈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테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 검색기를 통과해야 돼요. 권총이나 이런 거 소지했는가, 무기 소지했는가. 가끔씩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스리랑카에서 몇 년 전에 부활절인가 크리스마스 때 폭발해갖고 200명인가 죽었잖아요. 교회에서. 그 누군가 터뜨려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를 향한 그러한 사고나 테러들. 우리 연세중학교의 그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끼로 막 쪄갖고 도끼로 그래서 막 피가 난자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기 그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칼로 찔러갖고 돌아갔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구설이나 비방이나 또 언론을 통한 그러한 공격이나 고소나 고발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 저도 당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 그런 거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보니까 소송, 고발, 고소 뭐 이거 다 따져보니까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러 일들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저희가 뭐 세세하게 뭐 다 얘기합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또 저와 이렇게 당회에서 모여서는 자세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뭐 성도들한테 다 알립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예? 뭔가 잘못 있었으면 벌써 감옥에 갔지 제가. 예? 안 그렇겠어요? 형사건으로 고발되고 뭐 민사소송 당하고 뭐 별일 다 당해.
예? 하나님께서 근데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은 뭐냐? 교회 리더십들이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냥 십자가 지면서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막 잠도 못 자세요. 장로님들 막 잠도 못 자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뜬 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막 신경 쓰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상당히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총회회관에 있었던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관련돼서 소환돼 갖고, 저도 소환돼서 1시간 20분, 11시부터 12시 25분까지 그런 과정이 진행됐어요. 우리가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가서 우리 노회 사무실에서 목사님들과 내용도 하고 자료도 받고 그러면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는데, 이야, 말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안수 집사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시고, 근데 훨씬 더 많이 가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김용재 목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그렇게 많이 오면 안 된다. 파업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적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때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갔습니다. 우리 가서 이제 얘기하고 같이 가시니까 막 든든해. 차 2대가 가니까 얼마나 든든해. 다음에도 그 총회 갈 때는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심리적으로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 가갖고 같이 인사해서, 우리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저만 들어갔어요. 그 같이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왜 같이 가준 것만 해도 큰 힘이 돼. 큰 힘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2시부터 이제 뭐 11시부터 이제 신문 비슷한 거 이렇게 막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말이 그렇게 잘 나와. 술술술 나오는 게 술술술 나와요. 술술술 잘 나왔어요. 그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질문이나 뭐 어떤 부비 트랩을 설치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잘 이렇게 잘 넘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2시 좀 지나니까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막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2시 땡 하니까 아마 기도를 그만뒀던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할 때 말이 술술술 막 나왔는데, 그 위원들이 막 다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데, 그런데 12시 땡하고 이제 기도 끝났나 보다 다 하고 점심 식사하려고 올라가실 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니까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능력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특전 날이 막 기도해 주시니까, 집회할 때도 여러분이 막 기도해 주시니까 힘이 나. 특별히 주일날 도고팀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저는 주일 낮 설교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어요. 왜 믿느냐? 그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4층 권사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안 나오신 분들 다 불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3부 때도 기도하시고 2부 때도, 5부 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5부 때 애들이 잔다니까. 그러니까 5부 때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권사님들. 5부 때 더 많이 막 기도해서 한 명도 안 졸고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애들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예, 5부 때, 그러니까 4부 때까지는 또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5부 때는 다 집으로 가시고 이제 저녁 예배 때 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5부 때 저도 힘도 빠지고, 그리고 애들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왜 낮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할 때도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실까 보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고 기도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리더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탈진하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그러면 그 시험의 여파는 교회 안에 막 출렁이도록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동역해주고. 그래서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 특전단 세워진 지 이제 몇 달 이제 진행되는데 또 이제 보면은 또 이게 100% 출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와야지. 근데 중간에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 하면서 우리 MT도 가고 그 기도 특전단만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고기만 구워먹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집회하고 2시간 동안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고기도 구워먹고 어디 좋은 데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번 나가면 몇백만 원씩 들어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가감히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교회의 보배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에 더 막 제가 마음 같아서 1박 2일로 그냥 5성급 호텔에 여러분 다 모셔다가 5성다 6성급 그런 데다가 모셔다가 아주 다 최고급 뭐 다 막 다 해드리고 싶어. 근데 고작 그 정도에 우리 가서 그냥 고작 그냥 기도원 빌려갖고 예배 드리고 고기 먹고 뭐 고작 그 정도야.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